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많은 계획을 세워놓지만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 계획은 속에서 부릴 때 일어나지만 돌발 상황이 자꾸 일어나서 못하게 되면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마음이 답답한 거고, 어떤 경우는 계획을 세워놓지만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못하겠다 해서 주저앉는 거는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안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경우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에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일부러 핑계대고 다른 일 생겼다가 아니라 정말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자꾸 상황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섭섭한 거예요. 오신다고 했다가 캔슬, 오신다고 했다가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어쨌든 이 기대가 클 만큼 여러분 그 계획이 어긋나면 실망이 크겠죠. 그러니까 한 번이면 이해가 되는데 반복되니까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목사님의 불면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가십거리가 생겼으니 말이 얼마나 많고,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파가 있었잖아요.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이때다 싶어서 악평을 쏟아내는 그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버렸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여러분, 바울 목사님만큼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최초로 세운 분이 바로 바울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1차 방문했을 때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6개월 머물면서 만났던 사람이 디스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디스 유스도가 바울 목사님하고 마음이 맞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집을 내놓고 여기서 목사님 예배 시작합시다 해서 최초로 디스 유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개척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교회를 바울 목사님이 설립을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만큼 애정과 애착이 생기는 교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집중하고 어떻게 하든지 보고 싶고,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의 각별한 애정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14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 그 교회는 있어도 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자랑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역시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교인들 앞에 저도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어요. 바울 목사님은 더한 겁니다. 말씀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대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애정이 바울 목사님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방문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다가 진행되면 어긋나고 진행할 때 어그러지니까 바울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 여러분 반대파들에 의해서 나왔던 말을 여러분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너희에게 가려고 마음먹은 이 계획이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생각 없이 계획했다가 기분 나쁘면 취소하고, 이렇게 계획했다가 마음이 안 든다고 취소하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아멘과 아니오를 넘나들 수 있어요. 아멘 했다가 아니오, 아니오 했다가 아멘, 다시 말하면 예스 했다가 노.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감정에 의해서, 나의 계획에 의해서 뒤집었다 엎었다가 가능한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말에 책임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멘만 있어야지 아니오가 없는 게 성경의 권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아멘 했다가 상황이 안 맞으면 노, 그렇죠? 좋았다가 싫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적어도 목사의 이름으로는, 적어도 권사의 직을 걸고 약속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오와 예스 사이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니오가 없어요. 오직 그 일의 말에 책임지고 행동에 책임지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아멘, 내가 말한 것,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아멘만 있어야 된다를 주님은 강조하고, 바울이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솔하게 아멘 했다가 기분 나쁘다고 아니오하고, 내가 조금 더 약속했다가 더 좋은 조건에서, 이제 목사님을 따지면 더 좋은 조건에 어떤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하고, 예전에 저희가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좀 잘 아는 장로님이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제가 그 분에 있는 기도원의 주 강사로 그 당시에 초창기 때 매달 갔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요청을 제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았고, 내 장로님이 이제 부흥의 날이 빠지면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 목사님께서 부흥회 한번 합시다. 오세요. 그 부흥회를 잘 잡아놓는 거. 그때 우리 교회는 몇 명 됐어요. 근데 좀 있으면 전화가 오셔요. 전화 와서 나 미안하지만 못 가게 생겼어요. 한번 그러세요. 또 전화가 옵니다. 부흥회 한번 합시다. 그러세요. 또 한참 있다 전화가 옵니다. 내가 미안하지만 일정이 막혀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더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처럼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것보다 쓰시는 분은 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라면 가셔야죠. 근데 제 편으로 볼 땐 참 마음이 씁쓸하고 교인들한테 미안한 거죠. 한 번도 아니라 몇 번씩이나. 그때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러면 되실까 이제 볼면서로 했지만, 바울 목사님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가는 것보다 빌립보 교회 가는 게 더 재미있고, 너희들한테 가는 것보다 딴 데가 더 사례비 많이 준대. 이런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를 뒤집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떤 교회보다, 오늘 12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모든 교회를 다 특별하지만 고린도 교회만큼은 내가 특별하다, 애정이 있다, 특별하다, 이거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 육신에, 오늘 그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경솔해서 계획을, 육체를 따라 그 계획을 했다가 아니요 이렇게 내가 뒤집고 없는 경솔한 사람이 아님을 바울 목사님이 그들에게 변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파들이 이때다 싶어서, 봤지 바울 목사는 저런 분이야, 이랬다 저랬다 뒤집는 사람이야, 원치 전혀 의도하지 않는 악소문이 교회에 돌고, 결국 교회는 분열의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 절대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를 변증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신뢰가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집사나 목사는
주님의 그러니까 교회 일로 만나는 건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기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교회 일인 거예요. 우린 잘 아셔야 됩니다. 설교하는 것만 교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이 있어서 약속하는 것은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만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일에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신뢰를 지킬 수 있고 아멘만 있어야지 내 상황에 대해서 노멘 아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 목사님이 그걸 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경솔하게 아멘했다가 아니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도 굴뚝 같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육체를 가진 사람 예스 노를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획했으면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하죠. 18절에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인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갖고 우리가 너희에게 약속한 아멘은 절대 아니라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한 것, 하나님이 아멘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어긋나서 이건 아니야 해서 그거를 아니요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멘으로 받은 것을 인간이 아니요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해놓고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아니요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이해시키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이 아멘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멘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개척할 거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아들 결혼시킬 거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멘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뜨거워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고 이게 틀림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멘을 안 하시면 내 능력 갖고 해야 돼요.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장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우리의 장점은 임마누엘의 동력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개척에 나의 비즈니스에 나의 인생에 여러분 힘을 주셔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경쟁에서 압도적인 힘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작지만 크지만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힘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더 강한 자, 작은 힘에라도 주님이 밀어주시면 강한 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멘. 근데 하나님은 아멘 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님 나도 갑니다 하고 뛰어들었으면 베드로는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한 게 뭡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세요 하고 기다렸죠. 그때 주님께서 아멘 하시잖아요. 와라. 그 아멘 위에 올라갔을 때 바닷물이 베드로를 이기지 못했다는 원리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귀담하더라. 아무리 마음이 바쁘고 내가 옳다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뛰어넘을 수 있어 해서 내 심대로 주님은 아멘을 안 하셨는데 물속에 뛰어들면 성도는 육신의 사람이 돼서 빠지는 거예요. 성도일 때 구원이 있고 목사여야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은혜가 오는데 이 보증은 어디서 오느냐? 아멘에서 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멘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 아멘은 성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도 여러분 아멘으로 우리를 화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라요. 내가 설립한 교회를 방문하는 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보고 싶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잘못됐답니까? 그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길을 열고자 하는 누트의 여러분 계획이 뭐가 틀렸단 말입니까? 육으로 볼 때 맞는 거예요. 맞는 나를 주님 앞에 올렸기 때문에 주님은 받으신 줄 알았어요. 내가 틀리지 않은 말을 주님 앞에 올렸기 때문에 주님은 허락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열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멘을 하셨으면 가라 하지
다시 생각해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멘 하신 줄 알았는데 바울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멘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을 안 하시면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아멘을 안 하시면 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멘을 안 하시면 여러분 내심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 아멘한 거지 하나님은 나의 방문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보세요, 내가 임의적으로 예스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내가 갈 수가 없고,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목사 아니냐.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 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아멘만 되었느니라. 20절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아서 여러분 치고 나가길 원하지만, 주님께서 가지마 하면은 주의 종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계획이 너무너무 이게 완벽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될 것 같은 생각인 거지. 나보다 더 압도적이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할 때 놀라운 것은, 그렇게 뜨거운 열정 오르는 생각을 보모도 목사님은 일시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안 돼라는 말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멘만 되셨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아니요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서 안 돼 할 때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직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은 바빠 죽겠는데 사인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인데 사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사인 리브 구간에 그냥 밀어붙이고 그럴 때도 많았죠. 근데 되는 게 없어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급하고 지금이다라고 제 자신이 판단돼서 주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뭐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까짓 거 하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임의대로 밀고 나가다가 어려움 당한 것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도 돼, 넌 상관없어요. 그때는 예스노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메인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 아무리 내 생각이 맞아도 저분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가라 하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죠. 나는 준비됐어요. 네가 할 거냐 내가 도와야지. 이 상황을 캐치하는 것이 아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아멘 하면서 기다리고 섭섭하고 속상해도 여러분 그 아멘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23절에 고린도서 1장 23절에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하게 하신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주님께서 막을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주님이 왜 내 길만 막습니까?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주제가 나오지, 그 뭐 때문에 막았다라는 내용이 없고 그것을 발견한 학자는 한 명도 없지만, 전후서를 읽을 때 바울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의 연계점이 있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아볼로 파들이 우리 빨리 교회 방문하셔야 됩니다 할 때 아볼로가 뭐라고요? 안 간다. 지금은 내가 갈 때가 아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정리가 안 됐어요. 여전히 아볼로파, 여전히 게바파, 여전히 베드로파, 여전히 그리스도파, 여전히 양파 쪽 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지금 하나로 봉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그냥 두어야 연합이 되는데 여기에 아볼로가 가면 아볼로파가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파들이 문제가 되고 바울 목사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방문하면 바울 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머지 파들이 여러분 또 문제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때를 보는 겁니다. 정을 끊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을 상황이 언제냐 우리는 몰라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주님보다 잘하는 분이 없어. 여러분 목사는 몰라요. 그러나 그 성도의 정밀함은 주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어떨 때는 내 마음 내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을 더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때가 지나고 보니 그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발견한 날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멘을 안 해주시는 이유는 골탕을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내일 어떤 일이든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조화로운 날을 여러분 예측하시고 측량하고 계시는 주님이 아멘 하실 때까지 힘들지만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1년 빨리 시작했다가 10년 더디지 말고 1년 더디기 시작하지만 주님의 때를 따르는 것이 10년을 앞서간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복음 속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이라는 것을 저는 듣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주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아멘 할 것인가 아니요 할 것인가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 하는 아멘해 라는 순간이 놓였어요. 예수님에게 너 지금 아멘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라는 그 순간에 놓여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으로 사셨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눈물도 계셨고 추근함도 있으셨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주님만큼 12명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만만합니다. 맡기만 주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든지 갈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짜가 아닌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빌라도 법정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셨고 힘든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여러분 요한이 나 살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옷까지 벗고 뛰어 도망치는 그 연약감을 주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약한 이들을 놓고 갈 때 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찢김을 당하는 건 그건 내가 당하면 되지만 이들이 받을 충격, 이들의 여러분 번아웃, 이게 주님의 눈에 보이니 이게 밟히는 겁니다. 차마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주님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해해야 되는 건 믿음으로 알겠지만 여러분 내 마음의 정은 이게 아멘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요가 굴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걸 신경 쓰고 쥐어짰으면 여러분 땀방울이 땀에 이 핏줄이 터져서 이게 핏방울처럼 비쳤을까. 그만큼 예수님은 고뇌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여러분 아멘과 아니요의 그 갈등을 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그분의 이름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느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아멘으로 불려진 이유는 바로 이토록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낼 때 예수님은 아멘 하셨죠. 십자가를 져라 갈등을 이기시고 아멘 하셨죠. 이런저런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아멘만 되셨기에 예수의 이름은 아멘이요. 이 아멘은 바탕이 뭡니까? 충성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아멘을 본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뭘 믿느냐? 믿음의 핵심은 예수의 아멘을 믿고 예수의 아멘에 접붙임 받고 예수의 아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그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아멘과 아니요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지만 앞으로 수없이 갈등합니다. 이게 아멘 하라는데 머리를 볼 때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다 하는 것이 아닌데 이성과 지성으로 볼 때 이게 뭐 아멘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은 아멘하라고 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말씀은 이미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검증된 세계요. 이미 내가 알지 못했지만 그 미래를 성경의 역사는 다 여러분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는 내 이성과 내 이론으로는 인지가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이끄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잖아요. 그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어 11조입니까? 아니에요. 이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여러분 영광의 선물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 앞에서 아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에 여러분 아까 20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옥합을 깨뜨릴까? 어떻게 하면 뭘 드릴까? 옥합, 이런 옥합이 좋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옥합이요, 가장 위대한 영광이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아멘도 습관이 안 되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아멘을 해요. 맞다, 틀림없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의를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아멘이래니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때 아멘, 무슨 말씀을 들을 때 맞다면 그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다 싶으면 거기만 끄떡거리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의 입술의 고백 아멘. 여러분 아멘이 훈련이 되시기를, 아멘의 고백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왜? 뭐 아멘 하니까 와서 앉아있죠. 그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아멘을 해야 되겠다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 말이 옳다고 여겨주시면 옆 사람한테 들리는 게 창피하면 작게라도 아멘 아멘. 근데 그게 하다 보면 은혜가 되면 아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습관이 안 되면 아멘, 또 아멘은 꼭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이 있지만 아멘은 입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입으로만 아멘은 뭐합니까? 실천이 없는 거. 그건 죽은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은 입으로 쉼과 행동이 결부된 것의 결과물이란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한근 나도보다 더 위대한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동의, 이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효과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아멘이 나온 것 같아. 감사해요. 근데 이때 제가 왜 아멘을 강조하냐면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영광의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너 아멘했니? 아멘을 받으면 그 아멘에 대한 씨를 우리에게 뿌려 주시겠다. 아까 제가 23절 말씀드렸죠. 아멘 했더니 나중에 알게 하신 겁니다. 너 지금 갔으면 또 니네 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너는 좋은 마음으로 달려가지만 너를 추종하는 자들이 또 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다. 이게 아볼로도 받은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지금은 연합할 수 있도록 잠잠한 게 나은 거야. 나중에 그거를 깨닫고 아멘 했더니 결국 아멘의 시에 대한 결실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걸 별 목사님이 깨달았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의 아멘에는 틀림없는 것은 은혜가 있고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구원시켜라. 바울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조져라. 여러분 예수님의 아멘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되지만 예수님에게 바울이 누굽니까? 악질 중에 악질이죠. 빚값 주고 세운 교회를
바울만큼 불질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어렵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그 사람들을 가장 많이 살해했고 닥치는 대로 감옥에 가두어서 가정을 박살낸 장본인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욕을 주었고 그 이름을 치욕스럽게 만든 장본인이 바울이라는 것을 주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감정 같아서는 다 구원받아도 너는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목사됐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분 주변의 교회는 난리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목사냐, 저거는 말이 안 된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두라. 예수님은 피해자 장본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피해자 장본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너는 바울을 구원하라. 이 말에 예수님께서 고민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처럼 고민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 남들은 이해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제가 지난주에 사랑과 여러분 용서의 위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예수님이 바울을 끌어안는다, 바울을 용서한다, 참 쉽지 않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에 아멘 하셨다. 그 아멘의 결과, 그 아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 아멘을 받으실 때 그 아멘의 생명과 아멘의 역사와 아멘의 능력을 여러분 예수님의 아멘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멘 속에 생명을, 변화를, 소위 말해서 회심을, 이런 힘들을 부어주실 때 예수님이 아멘한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씨가 뿌려졌을 때 바울에게 어떤 결과물이 주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의 핵심적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울이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은 바울 목사님이 기록했어요.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감정이 상하셔서 아멘이 아니라 아니요 했다면 바울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계획을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힘들지만 아멘 했을 때, 저를 사랑하라 아멘, 저를 용서하라 아멘, 저를 받아내라 아멘, 너는 내 말에 실행하라 했을 때 아멘 했을 때 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결과물이, 하나님의 여러분 아멘의 씨앗들이 그 아멘의 현장에 뿌려지고 심겨져서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여기 장선주 권사님이 우리 누나로 앉아있는데 저분의 마음속에 저는 굉장히 뺀질거리는 인간이었을 겁니다. 볼 때마다 누나나 열심히 드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은, 그렇죠, 네 동생을 너는 구원시켜라, 네 동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아멘 했고, 제가 핍박을 해도 개의치 않고, 제가 조롱을 해도 참 미안했죠, 개의치 않고 여러분 끝까지 아멘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멘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저의 마음속에 복음이 뿌려지고 오히려 핍박받는 자의 생명이 뿌려져서, 여러분 저도 지금을 핍박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 속에 여러분 합력하여 정말로 변화, 충격, 놀라움, 결과물, 이것이 아멘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인간 사람 되겠나? 아니요 하지 마세요. 예, 사람 됩니다. 저 인간 구원받겠나? 아멘. 저 인간 변화되겠나? 아니요가 있으면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요. 이 인간은 안 돼. 다 돼도 이 인간은 안 돼요. 왜 나는 되는데 나는 됐는데 그분이 안 되겠어요? 아멘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서 아멘을 심어줘야 여러분 아멘의 씨가 뿌려지고 그 아멘을 통해서 그에게는 뭐가? 변화가 시작된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 장기철, 주님 앞에 한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장기철, 여러분 주님을 핍박을 하면 핍박했지 주님 앞에 도움된 거 교회 가서 헌금 한 푼도 한 적이 없으니까 뭔 주님 앞에 제가 영광이 있겠습니까? 뭔 제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에게 너는 장기철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저는 주님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멘 하셨다. 그 주님이 내 이름에 아멘을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아멘의 씨가 나한테 뿌려졌고, 저는 여러분 놀랍게 변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유익을 드렸을까. 여러분 바울만큼은 택도 없지만 여러분 저의 전생애를 들여서 여러분 작지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렇잖아요, 그 열매가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욥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욥에게 너는 너를 핍박하고 너를 박해하는 저들을 위해서 용서의 십자가를 져줘라. 여러분 욥은 소위 말해서 악에 바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허락된 시련이지만 하루아침에 엉망됐죠. 처자식 다 죽었죠. 내 몸은 만신창이 됐죠.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도 욕하고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그나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벗된 자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욥기서 읽으면 난도질하셨으니까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그 꼴 당했겠냐. 내비둬도 힘든 사람한테 온갖 악당과 험담을 퍼부었던 그들 용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욥에게 마지막 4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고 너는 저들을 용서하고 너는 저들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욥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욥의 이름은 삭제될 수밖에 없었고, 성경에 왜 그들의 이름을 주인공처럼 기록하셨을까? 그들은 딱 하나 아멘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가 싸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요를 제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끝없이 아니요 제압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안 됩니다 싸움에서 오늘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니요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어쨌든지 아멘 하려고 애를 쓰실 때 여러분 그 아멘의 씨가 나에게 뿌려지고 내 아멘을 통해서 어떤 씨가 그들에게 뿌려져 그 가정과 그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멘 아니요를 넘나드는 사람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오직 아멘만 있기에 그에게 5달란트라면 성도의 영광은 결국 아멘을 통해서 역사를 이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는 제가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에서 손해보는 것은 없더라는 것은 제 목회 여러분 27년 동안에 받은 경험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목사의 개인적인 말 아멘할 필요 없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 그건 아멘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메신저를 통해서 증거될 때 그 말씀에 혹시라도 좋지 않게 보여도 저 말씀은 살리는 말씀, 저 말씀은 생명의 말씀 받아놓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실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제가 성경은 보증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도 오늘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아멘, 말씀에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스맨, 노, 아멘. 예스맨은 변덕의 축구로 예스맨 되지 마시고 아멘 됩시다. 이 사람한테 예스맨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시작. 예스맨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